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부족한 종에게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책의 말씀의 한 부분을 조금 해석하며 설명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성경을 우리가 좀 읽어 나왔었는데 이제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다시 보십시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옛날에는 우리가 헌금을 연보 그렇게 했죠. 지금은 많이 쓰지 않고 헌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 헌금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헌금에 대한 교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헌금, 성도를 위하는 이라는 말은 헌금의 목적을 보입니다. 연보라고 번역한 원어는 모금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부탁하였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좀 여유 있는 지방에 사는 성도들이 모금을 해서 돈을 좀 구제헌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전달하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게시된 교회의 헌금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 전도와 구제를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의 일들, 직업을 포기하고 이 일에 헌신한 그런 소수의 사람들의 생활비와, 또 교회 안에 어려운 그런 교우들, 교회 밖에 어려운 교우들까지 다 생각하면 끝이 없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제한된 헌금을 가지고 먼저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으면 조금씩 나누는 그 용도로 모금을 하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전도와 구제를 위해 헌금하기를, 모금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라는 말씀은 사도들의 교훈이 어느 한 지역뿐 아니라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교훈한 것이나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교훈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2절 보십시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이는 이익이죠. 이익을 얻은 대로. 아마 교인들이 장사를 많이 한 것 같죠. 이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래서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헌금을 하지 않게 하라. 자, 매주일 첫날은 일요일이지요. 우리가 일요일은 우리 그 달력에 보면 매 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이 7일 한 주간을 7일로 하는 이 풍습이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7일 그런 말이 나오니까 아마 거의 창조 때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첫날 곧 일요일인데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지요. 이날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헌금하여 저축하라는 지시는 초대교회가 이날 공적 집회로 모여 헌금했음을 암시합니다. 사도시대 직후인 속사도들의 글들에 보면 초대교회들이 더 이상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일요일 곧 주일에 공적 예배를 위해 모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사도 시대에도 두 구절이 있고 사도행전 20장과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6장에 이 구절이 있고 속 사도들의 글들 곧 주후 100년이 지나면서의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속 사도들, 교부들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의 이제 몇 권 남지 않은 그런 아주 오래된 그 자료들이죠. 그들의 그 짧은 서신들이나 글들에 보면은 주 100년경에 바나바 서신이라는 것이 남아 있는데 그 서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제8일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날을 지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8일은 7일은 토요일이고 8일은 일요일 주일날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그들이 즐거이 모였구나 알 수 있고 주 107년경 ig나시우스의 마그네시아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라는 짧은 서신도 남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옛 습관들로 살았던 자들이 새로운 소망에 이르러 더 이상 안식일들을 지키지 않고 주의 날을 따라 그들의 삶을 산다면 만일 그러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떠나 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옛 습관을 따라 토요 안식을 지키지 않고 이제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인데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주일 집회를 볼 수가 있고 주 150년경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도 일요일에 모든 도시의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사도들의 글을 읽으라. 이 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요일 집회가 아주 일찍 기원하는 주후 그러니까 사도시대의 거의 전통이로구나 느끼게 됩니다. 3절 4절 보십시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 원문에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너희의 은혜는 지금 구제헌금입니다.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사도 바울은 헌금을 취급할 때에 교인들의 시험과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 자기가 직접 관계하지 않고 그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들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헌금은 교회에서 인정받는 교회에서 그분은 인품이 괜찮아요. 그분은 좀 수상해요. 그런 사람은 곤란하지만은 인정하는 사람들 2사람 이상 복수니까 2사람 이상에 의해서 바르고 깨끗하게 계수되고 헌금을 셀 때도 정확하게 또 관리를 할 때도 정확하게 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교회 봉사자가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귀한 헌금에 손을 만일 댄다면 가룟 유다는 헌금궤에 돈을 주머니 속에 슬슬 넣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결국 주님을 팔아먹고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종말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큰 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과동 겨울을 지나는 것이죠. 겨울을 지난 지금처럼 추운 겨울을 지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교제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길에 그들에게 잠시 들리기를 원하지 않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함께 지내며 겨울도 지나기를 원하였고 또 그들이 그를 그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얼마나 아름답고 사모할 만한 것인지 세상에서도 좋은 친구들과 같이 식사하고 친구들과 같이 담소를 나누는 것을 다 좋아하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교제를 다 좋아합니다. 친구가 없으면 외롭지요. 세상은
그런데 우리가 가족이라는 단위가 있고 또 친구들이 좀 친한 친구들이 몇 명 있고 좋은 것이죠. 교제는 좋은데 정말 교회의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이 세상과 좀 다르죠. 세상은 거짓된 것도 많고 미움도 있고 특별히 이기주의적인 것이 있죠. 세상은 이익사회라고 해서 자기의 이익이 되면 친해지지만은 해가 되면은 끊어버리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지만은 교회는 좀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는 예수님 믿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해 집단이 아닙니다. 여기는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하는 자들 다 모여 있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는 또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사랑이고 진실이니까 진실과 사랑이 있는 참 교제, 그것은 아마 교회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도 그 덕을 좋아하긴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과연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진실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교회조차도 때때로 부족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없고 우리의 덕이 없어서 잘못돼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 있는데 세상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교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도 사모하고 그런 교제를 또 힘쓰고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적인 교제 말고 주 안에서의 모이는 거룩한 사랑의 교제 말입니다. 8절 보십시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라고는 우리가 더 끝나갔는데 이 전서를 언제쯤 어디에서 썼는가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고 한다. 그 말은 오순절 전에 썼다는 말이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지금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것은 사도행전 19장에 해당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며 권면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권면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그 도를 비방했습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그 설교, 그 강론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 할 수 없죠. 주의 종이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원치 않으면 떠나야 되죠.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날마다 강론했어요. 그는 강론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성경 강해에 하나님의 진리를 강론하는 설교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렇죠. 원치 않으면 그곳에서 떠나서 다른 데서 또 강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이나 했고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그의 사역이 에베소에서 큰 열매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둘째는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그의 전도 사역이 열매가 있었다는 말이죠. 참 좋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잘 그걸 귀 기울여 듣고 저 무슨 말인가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 듣고 끄떡끄떡하고 일리가 있는데 나도 믿어볼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믿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기분이 좋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거 저 들을 것도 없어 안 들어 그러고 고개를 돌리면은 전하는 사람이 힘이 빠지겠죠. 그러나 잘 들으면은 힘이 나는데 이렇게 좀 효력이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사도행전 19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마술사들은 보통 사람들한테 다 인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마술하던 사람이 이게 다 헛되고 내가 바울의 도를 이제 나도 따른다 그러고 그가 자기의 책을 마술하던 책들을 다 갖고 와서 불태워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이 엄청 많은 그런 양의 그 돈일 테인데 그것을 다 태워버렸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그렇게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의 문이 이와 같이 넓게 열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목사님이 전도를 설교를 하거나 성경 강해를 하거나 할 때 전도의 문이 확 열리듯이 하나님의 힘 있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영혼 구원을 얻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 자라가는 그런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건 이제 기도하셔야겠죠. 기도했습니까? 그동안에 기도 많이 안 했죠. 기도 조금밖에 안 했을 것 같아요. 기도를 좀 세게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불평은 조금만 하고 불평은 사람이니까 어떤 데는 불만스러운 게 있을 수는 있지만은 불평은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조금만 하더라도 조금만 하고 기도는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보십시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기에 디모데 아볼로를 지금 언급합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귀한 종이지요. 그 자신은 보잘것없다고 늘 자신을 생각했지만은 우리가 역사를 보면 뒤돌아보면은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하나님의 귀한 종은 바울이다. 성경을 27권 성경 가운데 14권을 쓴 하나님의 귀한 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말하기를 디모데라는 사람을 추천하고 있어요. 바울이 언제든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바울이 또 한 곳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그의 사역에 따라서 옮겨 다녔지요. 그래서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디모데가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힘쓰고 있다. 바울이 고만히 생각해 볼 때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참 너희에게 꼭 유익은 준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사람들이 디모데 그러니까 디모데 바울이면 몰라도 디모데는 우리는 별로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게. 그가 또 맡은 일이 있고 또 그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들 참 칼빈 같은 그런 사역자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런 훌륭한 분이 있겠는가. 그런 사람들이 말하고 역사상에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칼빈 같지는 않을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종들을 다 들어 쓰시는 줄을 알고 그 종들을 귀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종 한 명을 키우는 신학교 사역은 너무 귀하고 힘든 사역이고 그렇게 공부를 시켜서 배출해도 그 가운데서 그 정신을 변질됨이 없이 잘 유지하면서 주의 일을 충실히 잘하는 충성된 종을 찾는 것은 역사에 또 몇십 년, 몇백 년에 한두 명을 우리가 꼽을 수 있을지도 모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들을 다 존중하는 것이 복됩니다.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들의 혹 부족이 있으면 부족은 덮고 인간이 부족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귀한 줄 알고 내가 받으려고 하는 이 태도가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입니다. 바울은 또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아볼로요 가서 좀 이런 일을 하세요 권면을 했지만은 나는 지금 그를 갈 마음이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다고 여기에 돼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사도니까 가시오. 예? 내가 사도의 권으로 명령하는데 가시오 하고 명령을 하면은 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예? 내 생각에는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고 권면 정도를 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역자들이라고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함부로 명령하거나 그렇게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태도죠. 교만한 태도예요. 바울은 겸손한 자이죠. 그리고 또 주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주의 일은 내가 사모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일이죠. 십자가를 지는 데에 지시오. 아이고 지기 싫은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를 따른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사모해서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조금 나누어 지면 좋겠는데요. 주를 위해서 내 젊음과 내 생애를 조금 드려보면 좋겠는데요. 내가 쓸만할지는 몰라도 저도 좀 붙여주세요. 그렇게 해도 될 듯만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 길이 어려운 길인데 아유 내가 그럴 마음이 아직 없는데요 그러는데 억지로 가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주의 일은 사모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래야 복되다.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사도 바울은 이 짧은 14절에 13절에 원문에 보면 4개의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깨어라. 이것도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깨어라. 예. 이 세상은 악하고 마귀와 악령들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사방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안 깨어 있으면 졸고 있으면 뭐 잡아가는 거 쉽죠. 그냥 졸면은 코도 베어가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졸면은 다 마귀가 아이고 이거 잘 됐다 내 밥이니까 어떻게 데려가 버릴까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면 안 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다가 시험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으라 교훈을 하셨죠. 깨어있다는 말은 믿음, 소망, 사랑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깨어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죄 짓고 아이고 먹고 마시고 놀고 재미있다 그렇게 하면은 잠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고 신앙생활은 깨어있는 것은 정신을 딱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이것도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믿음에 굳게 서라. 성도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생명이고 믿음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로 낙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냐? 내가 봤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못 봤는데 이게 믿음이 진짜일까? 이게 미신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마귀가 하는 그런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바로 믿어야 되고 굳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게 되면 웬만큼 어려움이 와도 다 이길 수 있죠. 믿음이 굳건하니까. 그냥 믿음이 없으면 조금 어려움이 오면 거봐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없잖아. 없는 거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더 막 흔들리죠. 에이 거봐 필요 없어. 다 부질없는 일이야. 이거 다 치우고 나가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냥 놀아. 그렇게 하면 거기에 넘어갈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돼. 나는 믿어. 믿음을 굳게 나는 가질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굳게 돼야 서죠.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고 셋째와 넷째는 남자다워라 또 강건하여라. 보통은 남자들은 좀 강건한 거와 좀 많이 가깝죠. 그래서 그렇게 두 명령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없고 부도덕하며 심지어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의와 선을 행하려고 하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또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기도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일을 하라. 14절 넘어가 봅시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그리고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들에 필요한, 오늘 우리 합정동 교회에 필요한,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한 중요한 덕은 사랑이라. 고린도 교회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함으로 일치 단합해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분열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랑은 이상적인 인격의 덕이죠. 우리 속에 참된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유익을 끼치며 주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을 것입니다. 15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바쳐진 가정이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또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등은 교회의 봉사자들, 직분자들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찾아왔고 정신적으로 또 아마 물질적으로 그를 돕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바울과 또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첨하는 칭찬이 아니고 진심에서 나온 인정일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 같은 자들에게와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고 또 이런 자들을 알아주며 인정하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복음의 일을 위해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한 봉사자들을 존중하고 알아주고 인정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헌신된 자들을 세우셔서 자기의 양들을 지키시고 양육하게 하시고 교회가 진리 안에서 바르고 질서 있게 진행되기를 원하십니다. 19절 보십시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자,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 가족들로서 서로 진심으로 그리고 거룩한 사랑으로 교제하고 문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고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믿어 구원 얻은 온 세계의 교회들은 한 식구입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거를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아시아의 교회들과 유럽의 교회들의 차별이 없습니다. 또 사도시대에는 성도의 집에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훌륭한 건물이 있어야만 교회가 아니고 집에서 모이는 교회도 참된 교회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운 점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섬기며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시간에 모이고 그리고 또 진정한 사랑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면 참 교회다운 교회로구나, 작아도 교회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2절 보십시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두 가지 내용을 보태고 있는데, 첫째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무서운 말이죠. 자, 이것은 사랑 없이 내뱉는 경박한 저주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를 사랑하는 것이, 주를 사랑해야만 한다. 사랑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성도라면 주님을 꼭 사랑해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외에 이 세상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 외에 아무 곳에서도 우리는 삶의 참된 의미와 위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는 참으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피로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죄인이 구원받아 의인된 자들이기 때문에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간절한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해야만 한다. 안 사랑하면 그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둘째는 주께서 임하시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원어로 마라나다, 마라나다 혹은 들어봤습니까? 마라나다. 이것은 아람어인데 마라나다, 마라나라는 말은 주여, 마라나, 주여 다 오소서, 아마 그런 것들. 마라나 다 주여 오소서.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말로 끝나죠. 요한계시록이라는 신약 성경 맨 끝에 책 끝부분에 가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진실로 오시옵소서. 그것이 신약 성경 맨 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일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영광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의인과 악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혹은 보응이 보상 보응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오늘 여기 16장은 많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좀 살펴보았습니다. 요점만 다시 정리해 보면은 첫째, 헌금에 대해서 말하기를 헌금은 교회 공집회의 한 순서인 것을 보이면서 헌금의 용도는 전도와 구제다. 그리고 헌금은 깨끗하고 덕스럽게 관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이 헌금에 대해 보이는 원리가 있다면 풍성하게, 구약에는 11조와의 감사헌금 그랬죠. 신약에는 풍성하게 11조 이상을 가르친 말씀이라고 이해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16장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사모해야겠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같이 참된 교회같이 참된 거룩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는가?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참된 순수한 사랑의 교제를 논할 수 있겠는가?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참 교회를 이루어야 되고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힘있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합당한 예절을 갖추고 또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런 교훈이 나와 있고, 넷째, 그때 우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4개의 명령어가 나온다 그랬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강건해야 된다. 이 세상이 매우 악하고 마귀의 시험이 많고 죄의 유혹이 많은 세상이니까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될 것이다. 다섯째 또 있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만 한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성도라면은,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사랑해야만 한다. 안 하면 무서운 말까지 했어요. 안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하기 싫은 말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을 해야만 한다. 마지막 여섯째, 주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라. 마라나다, 마라나다. 주님께서 오신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겠죠. 모든 어두움에 감추인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16장의 여러 교훈들을 오늘 이 시간 빠르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특별히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있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진실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사모하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깨닫고 주께로 다 돌아오는 귀한 복을,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